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MBC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아침에 4시 반이면 무조건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몸바쳐 일을 했고 또 열심히 몸바쳐 선후배 관리도 잘했답니다. 직장 생활의 가장 키포인트 딱 2가지, 하나는 일 잘하는 거, 하나는 관계 잘하기.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술자리가 필수랍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관계를 조성했는지 기가 막힌 관계가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이 딱 몸에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수년간 돈을 들어서 관리했던 그 인맥들이 이 손 안에 모래알처럼 우수수수수 떨어지더랍니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됐는데 2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몸바쳐 일했고 내 가족은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회사 생활이 딱 사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와, 허무하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족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술도 안 마시죠. 그 직장에 새벽같이 출근도 안 하죠. 남는 게 시간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좀 더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책도 궁금해서 하나님을 좀 더 읽어봤고, 이러는 과정 속에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도 고백이 되었지만 더 나아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 분명히 허전함, 헛헛함, 공허함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의 대답을 한번 성경책에서 찾아볼까요?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누군가 나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주셨고 죄로 인한 사람들 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녀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목적과 내 목표를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나였던 사람이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기쁨 많이 누리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아하실까? 뭐 기뻐하실까? 이 온갖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결혼 생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명이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고침을 받은 그 순간이 중요할까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순간 9명은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길로 갔어요. 한 명 이방인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물어보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기적은 한 순간인데요. 인생은 길어요. 이 긴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40년이라는 생활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땅만 도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땅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너가 그 땅에 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반복하세요. 엄청난 잔소리를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갖고 계시는 이제 본문이지요. 19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경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경배할 때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오, 속으로 살짝 필승 코리아 하신 분 계시잖아요. 오만 나오면 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필승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2년도 월드컵의 이 국민 주제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 야구팀에 그 팀마다의 주제곡이 있답니다. 군대도 육군, 해군 다 다르게 그 군대 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노래가 주제일까요? 그 주제 또한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계시록 4장, 오늘 좀 바쁘시죠?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에 우리 천국의 주제곡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제가 가진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의 주제가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천사들이 밤낮으로 노래한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2번 이상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죠. 또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2번 반복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반복했으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이겠지요. 출애굽기 15장에도 거룩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거룩하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단 문자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원래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요, 구별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그 죄가 팽창되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나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죄악이 가득하고 다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삶,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은요 절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하다 이러면 이게 느낌의 목소리도 거룩하다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옷도 점잖은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뭔가 무게감 있는 느낌을 갖잖아요. 때로는 율법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도 거룩에서 나옵니다. 또 오히려 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들과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아니 더 나아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거 절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디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거룩은 역동적입니다. 오늘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본 이 레위기 말씀에는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별된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요. 3절과 4절,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거룩의 첫 번째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왜 부모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이건 아멘이 마음으로 막 찔리는 게 많으시죠. 왜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래서 여호와를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경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채널이 되기도 해요.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진짜 열려있는 부모는 다른 거 안 바래, 너가 행복하게만 하면 좋겠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못했어도요,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 다음날 아침에 밥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그저 안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다 키워주시고도 못 줘서 안 달라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해바라기라고 하죠. 부모님은 늘 자녀를 바라본대요. 자녀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모님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자녀가 어렵대요. 어려운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갖고 있는 거 다 줘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재력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 군대 보내놓고 황제 생활하게 해가지고 그거 들통나서 조금 어려웠었던 시간이 있었었죠. 돈이 있으면요, 그 재산 다 가지고 나서도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잘못하면 혼내켜주고 싶은 게 부모님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바라보면 다 주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만나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분,
그 분을 알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 내 부모를 꼭 공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가 나온 것은 화목제는 드린 제물을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어요. 여러분, 소를 제사로 드리잖아요. 이 소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자, 그러면 우리 가족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옆집도 불러야 되나요? 옆집 불러야죠. 옆집만 불러서 안 돼요. 앞집도 불러야죠. 앞집도 불러도 남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다 먹고 셋째 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좀 껄끄러운 사람도 불러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란 내가 있어서 화목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딱 등장하면 그 자리가 행복하고 웃음이 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하하하 웃음이 있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그렇게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도 그 희생을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만찬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2층에서 식사를 못할 때 예배팀들이 남아서 이제 막 곳곳에 순회했거든요. 여기저기 식당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 진짜 2층 교회밥이 엄청 맛있었구나. 이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각 여전도의 분들이 헌신을 하셔서 매일마다 그 희생제물을 2층에다가 차려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감사하시죠? 싱겁네, 짜네, 적네, 많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화목제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막 수박도 갖다 놓고 막 미역도 갖다 놓고 막 떡도 막 귤도, 이거는요 누가 돈 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거진 것을 막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네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삶,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기뻐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나아갑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자, 오늘 바쁘시죠?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내 모퉁이에 있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혹시 따고 왔는데 저거 덜 땄다 싶었다면 다시 돌아가서 따지 말아라. 땅에 떨어진 거 있냐? 그것도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서? 거류민들, 고아, 과부, 이방인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박박 긁죠. 뭐라도 찾아가지고 떨어뜨린 거 없나? 다 긁어 모아서 우리 집에 집어넣고 먹고 남아서 썩어도 옆집 못 줘요.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남겨둬라.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왜요? 직접 주면 얼마나 민망해요. 도움을 받는 손길도 민망하잖아. 그냥 그들이 와서 가져가게 둬라. 그러시면서 신명기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도 기억해라. 너도 이집트에서 너도 노예였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욕심내서 갖지 말고 나눠줘라 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정직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거룩한 삶이란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눈 땡그레지시는데 예, 아주 비상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이 순간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점 커지시는 순간 어느 순간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러지 말아라. 당장은 거짓이 통할 것 같지만 길게 있으면 결국엔 더 큰 일로 너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가족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정직하십시오. 얼굴 좀 빨개지면 어떻고 눈물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을까? 누가 귀먹은 자를 저주할까 싶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를 아주 힘들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착취하지 말며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거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이거 손에 쥐고 안 주면 그 사람이 슬퍼서 울면 그 우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댔어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네가 혼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무엇이 불의하냐?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 부자라고 무조건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가난해도 악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양쪽을 들어서 택해야 됩니다. 공의의 삶, 이 공평한 저울추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를 꼭 갚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영화 보면 맨날 내 이 부모의 원수를 기필코 갚아주리라. 그래서 평생을 칼을 갈아요. 무술을 연마하는데 그 무술 연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 갚으려고 해요. 짜잔 등장해서 갚고 나면요, 이 마음이 헛헛해서 다시 쓸쓸하게 뒤돌아서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중국 영화는 원수를 갚는데 성경책에는 분명히 우리 아빠 건데 이거 달라고 우물 앞에서 버팅기고 있으면 그냥 주고 말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면은 그 자리를 더 큰 돌을 들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기가 있더라고요. 원수에게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와 에너지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이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요? 아멘이요. 삶 속에서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부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죠. 세상의 역사는 마치 강대국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어저께 저희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조선사와 근현대사를 살펴봤거든요. 아, 기가 막히던데요. 이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계획을 했어도요, 그것을 중간에 어떻게 모르게 또 변수가 생겨서 틀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넘어갔고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너가 죄를 범해서 내가 넘겼다. 바벨론에게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강대국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줬다 이랬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살 때 주로 뭐 하면서 살았냐면, 만나 매출하게 먹었지만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가축이었어요. 풀에다가 풀 먹이는 이렇게 가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축업. 목축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은 이제 농업을 하는 땅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이 목축업이 잘 됐는데 농업을 하는 저 땅에 들어가면 농업의 신을 따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미 알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땅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 땅에 들어가면 섞여 살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이른 비 늦은 비 농업도 내 손에 있다. 기억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럼 전쟁은 어떤가요? 목축업은 해주셨는데 전쟁은 또 전쟁의 신을 따로 섬겨야 할까요? 엄청나게 힘이 센 골리앗 장군이 서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소년 다윗,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 공부를 잘했으니까 준비했겠죠. 야, 다른 건 모르겠고 검사하려면 너 안 돼. 검사하려면 술 잘해야 돼. 검사는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점심에도 폭탄주, 저녁에도 폭탄주. 이게 술 문화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법조계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독 학생들이 검사직을 이렇게 뒤로 미뤘답니다. 아, 거기 가면 내가 잘 지키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한 청년이 안 되겠어, 내가 한번 들어가 볼래 해서 들어갔어요. 진짜 됐어요.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발령을 받게 돼서 검사장이 되었는데, 무엇을 맡게 되었냐면 이 검찰의 표어 있잖아요. 이 표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이게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제가 적었는데,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검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검찰인데 뭐 사랑과 정의를? 누가 봐도 기독교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이걸 정해놓고 내일 발표하기 전에 막 너무 가슴이 떨렸대요. 이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나보고 뭐라고 하면 어떨까 할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짜잔 발표를 했더니, 아니, 직원들이 좋아하더랍니다. 좋네요, 좋네요, 검사장님 좋네요, 좋네요. 더 좋아하는 건 누구였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더래요. 좋습니다. 이 턱이 낮아지고 사랑과 정의를 그때 느꼈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가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떤 영역이든 실현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분이 여러 번의 검사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21대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이번 국회를 준비할 때 전문가가 찾아오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하시죠? 소식 들었습니다. 자, 총알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총알이 뭘까요? 우린 너무 순수해. 우리 대은기 식구들 너무 좋아요. 자, 정치계의 총알은 돈입니다. 돈 잘 써야 됩니다. 정치 일단 선거는 조직과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단 종교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얘기는 당선되고 하십시오. 신앙 얘기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 양심에, 이 마음에 하나님 뭐가 기뻐하세요? 정치는 무조건 돈과 조직으로 된다는데 진짜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더니 조직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다른 당으로 가더랍니다. 내 편에 있었는데 돈을 너무 안 쓰니까 다른 편에 가가지고 여기로 또 막 욕을 하더래요. 끝까지 돈을 안 썼대요. 선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모 상자에서 주제를 꺼내서 이거 OX,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부디 기도한 거. 하나님 제발 차별금지법 잘 아시죠? 요즘 아주 이슈가 큽니다. 뭐 동성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법을 드러내놓으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것만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사회자 앞에서 통에 손을 놓고 꺼내는 순간 네, 맞아요. 차별금지법. 그 순간 머릿속에 막 헤어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No,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끝냈답니다. 뒤에서 참모진들이 막 그냥 저분 되기만 하시지 제발 이랬는데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군요.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압도적인 표로 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살살살 숨기는 사람이 많대요. 오죽하면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청년을 4년 동안 잘 가르쳐서 이 청년 졸업하니까 중앙대 졸업식에 딱 가서 꽃다발 들고 딱 서 있었더니 그 자기 교회 청년의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청년 보고 누구야? 이러니까 이분이 이 친구가 그랬대요. 있어. 너무 당황하셔서 떳떳하게 저는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교회 다녀? 이게 한 명밖에 웃을 수 없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숨기려고 할까요? 그렇죠. 왠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뭔가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오니까 조금씩 숨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디 우스갯소리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으니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르겠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법을 따르겠다. 이게 말입니까? 다 아시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거의 진리인가요? 전에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인가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로마 법이라는 이 법이라는 단어도요 한국 속담밖에 없대요. 한국 법.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 방식대로 요 정도지. 교회 오면 교회 방식대로 살고 내 직장 가면 직장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적당히 섞여서 살아라라고 하시지 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산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근데 이 구별되게 사는 게 굉장히 뭔가 막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읽어봤더니 남을 위한 삶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거짓말 잔머리 잘 굴리던 제가 거짓말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를 콜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은 다르구나.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먼 땅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더니 삶이 다르구나. 우리가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라고 다른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본대요. 이 거룩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거룩이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왜 이야기를 여쭙냐면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영어 한번 쓸까요? Hey, do you wanna get well? 너
낳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38년이에요. 자그만치 38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요. 예. 말씀 좋아요. 굿. 브라보. 거기까지. 그냥 내 삶은 그대로 살래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 가운데 삶을 날 터치하지 마세요. 난 그냥 살래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여쭤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거룩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갖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돕겠다. 너 혼자 아니라 내가 돕겠다.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치셨나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거룩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소원이 되셨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거룩이란 그냥 고리타분하고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로 알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냥 삶이네요. 구별된 삶이네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악에 빠져서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아닙니다. 저 고쳐주세요. 저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거룩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대흥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법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법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살짝 숨겨가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해지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공의로 심판하여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둬라. 약한 자들을 살펴주어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여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거룩의 삶인 줄 알게 하셨사오니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 거룩의 삶이 자꾸 말씀이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집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직장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나 홀로 있을 때든지 하나님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거룩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거룩의 삶을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드리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조건 그 선한 편에 서는 삶, 주여 우리 대흥의 가족들이 그러기를 원하여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